샬롬.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걸어가신 말씀을 하러 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고 세상의 모든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모든 가는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참으로 올바른 천성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줄 것을 부탁드리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 다른 복음 하는 이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다른 복음. 그러면은 참된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과도 사실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고린도 후서에도 이 표현을 썼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시면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또 다른 복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르다 혹은 이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참된 것을 정확하게 사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은행에 위조지폐를 감식하는 교육을 받는 어느 자매에게 제가 들은 이야기 속에는 신입사원이 연수 교육을 받는데 위조지폐 감별하는
그 법을 가르쳐주는 시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첫 시간에 한 20여 명 신입사원들에게 돈을 한 뭉치씩 이래 주고 이 중에서 위조지폐를 한번 골라내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모두가 색깔이 좀 이상한 것, 자기 보기에 낡았다고 생각하는 것, 깨끗하더라도 조금 뭐가 느낌에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두 장씩은 다 골라냈겠지요. 그러니까 강사가 쭉 둘러보더니 하는 말은 아무도 한 장도 못 골라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돋보기를 하나씩 주면서요, 더 자세하게 이걸 보고 찾아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날도 한두 장씩은 다 이렇게 골라냈더니 하는 말이 한 사람도 못 골라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위조지폐를 감식하는 것을 가르치는 선생이 나중에 물어보는 이야기가 이거였답니다. 여러분들은 위조지폐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게 위조지폐라고 생각을 했느냐 그런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색깔이 조금 이상하다, 자기 느낌에 이거는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사실은 골라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이 내가 여러분에게 준 돈 속에는 위조지폐가 한 장도 들어있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두가 그러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위조지폐도 없는데 왜 위조지폐를 골라내라고 이야기했느냐. 근데 사실은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여러분들이 위조지폐라고 만일 이게 골라냈다고 하면은 어떤 기준이 있었을 텐데 그 기준이 뭐겠느냐. 그게 진폐, 진짜 지폐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머릿속에 가짜 지폐를 골라내기 전에 진짜 지폐가 먼저 들어있어야 되는데 진짜 지폐의 모습도 모르면서도 이게 아마 가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돋보기를 통해서 자세히 보는 동안에도 정말 진짜 지폐의 모습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있어야 그 다음에 그것과 비교해서 이것은 틀렸다, 이건 잘못했다 이렇게 되지, 위조지폐를 구별할 수 있는 자기 속에 기준도 없는데 머릿속에는 진짜 지폐의 모습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골라내겠냐. 물론 나중에는 이제 돈 속에 들어있는 비표, 비밀리에 넣어놓은 암호 같은 것도 이제 물론 다 가르쳐 주긴 했지만은요,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 듣고는 그거 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교를 가도 진리를 전하는데 불교는 극락 간다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간다 그러는데 극락이나 천국이나 결국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같은 곳인데 이름만 다른 게 아니냐. 그러니 모두가 다 자기 종교를 최고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고 자기 종교만 최고로 옳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또 관두고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요, 우리는 정토이고 너희는 가짜고 이다이다 이렇게 배척을 하는 수많은 이 집단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다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데는 정통이고 진짜고 자기 밖에 있는 데는 다 가짜라고 사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 무리에 목사나 가르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그대로 우리 교회가 진짜야, 다른 데는 다 가짜야, 우리 교파가 정통이고 다른 데는 신흥 종교니까 이건 다 가짜야, 이렇게 사실은 구분을 하죠. 과연 정말 내가 지금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내 안에 확실한 그림이 사실은 그려져 있느냐, 그게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복음. 분명히
진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비슷하거나 끝이 다르거나 뭔가가 다른 복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뭐냐 물으면은 남말 뜻은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슨 뜻입니까? 복된 소리. 영어로 하면은 good news, 좋은 소식, 뭐 그런 뜻입니다. 그게 복음이다. 근데 그 남말 뜻을 사실은 다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냐? 그러지는 않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 정확히 무엇을 두고 하는 이야기냐?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믿은 사람들이라도요,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은 정확하게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정확하게 성경대로 제대로 알고 있는 이 복음과 다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내 안에 기준이 이제 갖추어지게 사실은 되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 그 내용을 아마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강조하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통해 가지고요, 이 내용을 한번 정확하게 공부를 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게 정의입니다. 정확히 이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정의라고요. 자, 복음은 남발 뜻이 전해주는 대로 기쁜 소식 혹은 좋은 소식, good news, 그 의미가 아니고요. 이 복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 그러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요, 복음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기쁜 소식,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좋은 소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기쁜 소식,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정확한 이 복음의 뜻입니다. 복음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사람에 일어나는 일들, 자기 자신에게 생긴 어떤 좋은 일들도 남에게 전달해 주면은 그걸 듣고도, 아, 그래, 너 취직했다니 참 잘 됐다, 그거 기쁘다, 좋은 소식이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전해주는 그 소식의 내용은 내가 취직을 했다, 출세했다,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지만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소식입니다. 그러니 복음 앞에는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이 수식어가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 근데 바울의 이 서신서를 전체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그 아들의 복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9절 보세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은요, 하나님의 복음, 이 표현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 아들의 복음, 아들의 복음,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는 결국은 아들 자신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소식인데 그 소식은 아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아들의 복음이라고 사실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기쁜 소식은 그의 아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한 소식.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소식. 우리는 그것만 들어가지고는요, 그게 무슨 기쁜 소식이 될 것이냐. 근데 바울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면서 어떨 때는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복음의 이름과 같이. 나의 복음에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그러니 어떤 구절을 읽어보면은 아니 바울이 왜 이 성경의 이야기를 자기 복음이라고 이야기했는가? 내 복음의 이름과 같이 왜 그런 표현을 했는가? 아마 조금은 당황할지도 모릅니다. 2장 보세요. 16절입니다.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그럼 이 구절을 보면 사람들은 아니 복음이 그러면 바울로부터 왔다는 이야기냐? 바울 자기가 우리에게 무슨 전해줄 소식이 있다는 말이냐? 왜 앞에는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말하다가 내 복음에, 나의 복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복음에. 왜 그럴 것 같아요? 이 나의 복음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내가 전한 복음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요. 내가 전한 복음. 바울은 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을 다시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입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이 내용을 바울은 나의 복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인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에게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기 아들에 관한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겠는데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셨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시를 해 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이게 내가 받은 계시, 즉 내 복음 이렇게 말을 내가 받은 복음 그런 뜻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거를 지금 로마서가 그 내용을 지금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수는 로마서 내용 속에 다 들어있긴 한데요. 우리는 로마서 내용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고 물으면은 머리에 별로 기억나는 말씀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첫 구절 내용 속에 그 핵심이 사실은 들어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1장을 보시면
로마서 1장 1절 다시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즉 하나님 자기의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고 나를 택했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를 택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부탁받은 그 메시지, 즉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거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이게 지금 답입니다. 복음이 뭐냐 물으면은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거는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복음이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묻거든요. 복음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소식이다. 그게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소식이 정확하게 뭐냐? 자, 복음. 앞에는 하나님의 복음.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다. 그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준 내용이 있다. 요한 1서를 보시면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9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자,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한 것을 못 믿겠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에서 어떻게 증거하시느냐?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아들에 대해서 쭉 계속적으로 증거해 오셨다. 말씀을 해 오셨다. 이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오셨다. 그게 구약 성경이잖아요.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은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창세기는 이분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데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제일 먼저 이야기하시잖아요. 미가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오느냐? 대한민국 땅도 아니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다.
그가 이 땅에 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의 아들로 올 거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도 구약은 꾸준하게 한 분의 이 아들을 증거를 해왔다. 그는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서 증거해온 내용들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아들을 다시금 증거를 하죠. 그게 신약의 사도들이었다고요. 그 중에 바울이 내가 이 계시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그러잖아요.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증거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신 전체 내용이 들어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그러니까 전체 성경은 주인공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 하나님이 입이 없으시니까 우리처럼 사람의 입을 빌렸지요. 그 사람의 입을 빌려서 우리에게 증거하신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했던 선지자들이었고 신약의 사도들이었다. 근데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는 이 증거는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를 보시면요. 바울의 증거를 한번 봅시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거는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거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3절 보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자, 바울이 지금 이거를 이제 자기가 받은 계시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따라 가지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모습을 설명하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아들이다.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라는 뜻이잖아요. 다윗의 후손. 영으로는, 여기 지금 이 표현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 여기는 좀 성결의 영으로는, 그 성결의 영이라는 거는 성령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은요, 여기는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적 요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잖아요. 그러니 육신을 입기 전에도, 아들이 육신을 입기 전에도 그분은 하늘에 계셨던 분이라고요. 영으로 계셨던 분이잖아요. 말씀으로 육신을 입기 전에도 계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육신도 있고 신적 성품도 있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걸 성결의 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은 전체가 뭐를 설명하냐면요, 나는 하늘에서 났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땅에서 난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났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 그분들은 사실은 이게 신이신데, 그 얘기예요. 신이신데. 육신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인간을 이야기하는 인간. 이건 인간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은 후손을 어떤 가게의 후손으로 오는데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다.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툭 떨어지를 안 했습니다. 하늘에서 툭 떨어졌다는 거는요, 족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요, 아버지 요셉을 따르는 족보도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도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슬러 올라가면은 어디까지 가느냐? 누가복음은 하나님까지 가잖아요. 하나님께로. 그러니 이 육신으로는 족보가 있고 그 족보의 계보를 쭉 따라 올라가면은 그 족보 속에 다윗 왕이 등장하는데 그 다윗의 왕위를 따라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기 전에도 하늘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때는 육신을 입고 계시지 않으신 하나님으로서, 말씀으로서, 영으로서 사실은 계셨던 분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그분의 영적 요소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분의 영적인 요소는 신이신데, 즉 하나님이신데, 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겠느냐?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만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만 그대로 계셨다고 하면은, 육신을 입지 않고 하늘에만 계셨다고 하면은요, 아무런 의미가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굉장히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보세요.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투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을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리라. 자,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이거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시저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러니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였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본래는 베들레헴 사람이 아닌데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사람인데 남쪽으로 쭉 베들레헴까지 걸어서 그 먼 거리를 내려와야 되거든요. 왜? 황제의 명령이니까 그 명령을 안 따를 수는 없고, 호구수술을 다 해가지고 세금을 다 안 빠지고 다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머리수를 다 계산하고 호적을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로마의 황제는 그 일로 명령을 내렸지만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그 명령에 따라 가지고 호적하러 북쪽 사람이 남쪽 베들레헴까지 내려와서 기거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만일 아우구스투스의 황제의 이 칙령이 없었으면은요, 마리아가 까딱 잘못했다가는 아이를 나사렛에서 놓을 뻔했죠. 그러면 구약의 미가서 선지자의 예언이 어떻게 되겠어요? 틀어져 버리잖아요. 분명히 미가서 선지자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작지 아니었다. 네게서 내게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 예언을 분명히 했는데, 메시아는 분명히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분명히 그 옛날 예수님 탄생한 5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을 낳을 어머니는 베들레헴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저 북쪽 나사렛에 살았으면 이게 어떻게 그게 예언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언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아우구스투스의 이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고 명하는 그 명령 때문에 내려오게 되었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8절 보세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저는 누가복음 2장 10절 이 구절이 복음이라는 그 해석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즉 모든 사람에게 미칠, 모든 사람에게 전달될 뭐라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 뭐냐? 큰 기쁨의 이 표현보다 더 정확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굿 뉴스잖아요. 굿 뉴스. 근데 굿 뉴스인데 그거는 모든 사람이 들으면은 뭐가 있다고요? 크게 기뻐할 그런 뜻이잖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자, 천사가 하는 말이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랬죠. 그 전한 소식이 뭡니까? 그게 11절이잖아요. 1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이잖아요. 본래 베들레헴의 목자였거든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온 백성에게 미칠 제일 큰 기쁨의 소식은 뭐였습니까? 구주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게 성육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 그게 복음의 1번입니다. 복음의 1번.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온 세상의 구세주가 이 땅에, 그것도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그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 세상은요, 무질서하고 독재자가 사람을 마음대로 잡아가 애먹이고, 요즘처럼 무슨 뭐 인권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요. 온통 힘센 것이 전부 다 왕이고, 잡아 죽이고 가두고 사람들을 전부 다 노예로 삼고,
유대인 같은 경우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한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까지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입을 딱 다무시고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게 말라기 선지자와 끝으로 400년 동안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40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다나 헬라나 로마 제국 그게 압박을 받고 있고 괴로움 속에 살고 있고 정말 이게 사는 게 도대체 이게 뭐냐, 그렇게 다들 괴로워하고 살던 그때에 정말 그런 고통 속에 살고 있고 짓눌려가 살고 억압받고 살고 있고 죄 가운데 헤매던 그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냐, 이런 데서 우리를 구해줄 구주가 태어나셨다. 그거를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빛으로 이 땅에 사시려 하셨잖아요. 빛으로 왔다는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이 깜깜하고 어둡다는 뜻이잖아요. 폭정이 있고 인권을 무시하고 사람을 억압하고 마음대로 죽이고 그래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런 이 흑암천지 같은 이 세상에 빛이 이 땅에 비쳤는데 예수님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세상의 빛이다. 자, 그분이 하늘에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그 예수님의 이 출생을 천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구주로 오셨다.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고 이 흑암 천지에서 우리에게 빛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제일 큰 소식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물으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안 오셨으면은 지금도 하늘에만 계신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목나 하늘을 향해 가지고 소리 지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께 소리만 지르고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육신을 입혀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거를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나는 살았다, 나는 정말 이제 됐다, 그래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찬송가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찬송 작가 아이작 왓츠가 그 작시한 그 유명한 찬송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찬송을 대부분 사람들은요, 크리스마스 때 부르는 무슨 캐롤처럼 생각하고 있다고요. 근데 본래 이 왓츠가 작사할 때는요, 크리스마스 캐롤로 그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가사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본래 그가 처음 번역한 글자를 몇 군데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 안 받은 사람이든 예배당에 내려오는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 무슨 특별하게 부르는 찬송처럼 사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를 사실은 않습니다. 그거는 이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는 거고, 시편 98편을 기초로 해서 그걸 썼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구주로 오셨음을 온 백성이 기쁘게 맞으라, 그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내용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찬송은 정말 우리가 죄 사함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그거를 구원받는 그날 그 찬송을 정말 기쁘게 부를 수 있으면은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하고도
일치할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 잠시 사는 동안에 우리 식구가 거기에 한국 사람을 친해가지고 복음 들을 사람을 한 사람 집으로 데려왔어요. 복음 들을 사람은. 아주 잘 사는 어떤 이 부유한 분이었는데 불교 신자였어요. 불교 신자. 그 복음 테이프를 하나 둘 듣고 하더니만은 어느 날은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더니만은 또 마지막 말씀을 또 다 들었어. 그 왜 밖에 갔다 오셨냐 그랬더니만은 자기가 불교 신자인데 이 복음의 내용을 쭉 듣다 보니 자기가 지금 불교 다니면서 우상숭배한 거 손에 염주 가지고 다니잖아요. 염주. 그것도 비싼 염주를 자기가 부자였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 들으면서 그게 마음에 늘 개람치게 가지고 내가 이 불교 이 염주를 붙들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이걸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비싸니까 누구를 줄까 생각했는데 나도 갖다 버리는 거를 남 주면은 그것도 죄가 될 것 같아서 이걸 이제 갖다 버리고 다시 돌아서 말씀을 마지막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분은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벅차오르는 이 감정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뭔가 말을 하거나 뭔가 노래를 하게 되겠는데 아는 찬송가가 하나도 없대요. 자기가 아는 찬송이. 근데 어릴 때에 예배당에 한두 번 다니면서 교회가 배운 게 뭐겠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찬송만 흥얼흥얼 하고 이제 불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세요? 정말 그 마음에 주님이 임한 것이 확실하잖아요. 그게. 정말 내 마음에 주님이 오셨다. 세상에 오신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 그게 복음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그분을 내가 이 복음을 듣고 내 안에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 사실은 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라고요. 복음의 첫 번째 내용.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자, 예수님은 한쪽은 신이고 한쪽은 사람입니다. 겉은 사람이고 속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늘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을 못 믿기든 내 하는 일을 보고라도 믿으라 그러잖아요. 내 하는 일을. 나를 못 믿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혼인 잔치집에 가서 물로 가지고 포도주를 그 즉석에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피곤하시가 주무셨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그 파도를 꾸짖었습니다. 자연을 꾸짖었더니 그 자연이, 그 바람과 그 파도가 그분의 명령 앞에 순간적으로 잠잠해졌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왜?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혼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그게 바람이든 산이든 나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는 겉으로는 사람이셨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 5천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도 오병이어로 가지고 다 먹이고 풍성하게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고, 죽은 자도 말씀 한마디로 살리잖아요. 죽은 지 나흘 된 썩어가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도 나사로야 나오라. 그거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신의 목소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거든요. 물 위로 걸어가시는 것, 만지기만 해도 병자가 낫는 것, 소경도 그분 앞에 가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도 그분 앞에 가서는 다 나음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겉으로는 사람이셨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 육신을 입으신 것, 그게 성육신인데, 천사가 자, 너 정말 이제는 땡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정말 너 이제 복 받았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났으니 이제는 너희는 이제는 살판 났다. 너에게는 이제는 정말 이제 복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이제 10절 보시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에 누이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게 천사들이 아니고 이거는 천사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천사와,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엄청난 이야기를 들은 거죠. 이 목자들이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이 땅에 구주가 오셨는데 그 구주가 아기로 지금 태어났다. 그런데 이 아기로 태어날 이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고를 해 주셨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는데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려고 하면은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사람과 함께 살 수 있고 사람 가운데 계실 수 있으시다. 그 얘기잖아요. 과연 그 아기가 누군가를, 지금 태어난 이 아기가 누군가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9장을 보시면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7절은 장차 이루실 내용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6절은 예언으로 있다가 주님의 탄생과 더불어 이루어졌지만은요, 7절은 그가 만왕의 왕으로 다시 재림할 내용을 사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사가 말한 대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실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의 출생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시편, 이사야 선지자, 기타 많은 선자를 통해 가지고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그분의 출생,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계시로 받아서 전한 그 내용이 무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여기도 분명히 내가 받은 것을 그러죠. 이거는 사도 바울이 연구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배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로 듣고 배운 것인데, 이거는 성경대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이 구약 성경의 예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다. 자, 바울이 복음이 뭐냐 이렇게 설명하면서요, 내가 전한 복음은 성경대로 주님이 죽으신 거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이다. 그러면은 그의 출생, 그의 죽음, 그의 부활, 이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한 것이고 죽은 것은 부활을 위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최종적으로는 죽지 않고 부활하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배워야 될 이 정확한 이 복음의 메시지는 출생, 죽음, 부활. 물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마지막에는 그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 5가지 내용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아들의 성육신,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아들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그리고 성천하신 다음에 우리 속에 내주하실 성령을 보내주신 것, 그리고 우리가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주님의 재림.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근데 기독교 초기부터 사탄은 이거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초대교회부터 사실은 있은 거예요. 예수님이 출생, 죽음, 부활, 이거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괴계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 당시에도요, 이런 주님의 이 출생부터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출생부터. 요한일서 4장을 보시면요,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사도 요한이 이 메시지를 전할 그 초기부터요, 예수님의 이 출생을 부정해버리는, 육신으로 온 것에 대한 것을 부정해버리는 무리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유대인들은 지금도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 사생아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말이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걸 안 받아들이지만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초기에 영지주의자나 이 초기에 기독교 이단들은요, 이 출생 그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거를 특별히 경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게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시발점이다, 그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해가 안 가.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해가 안 가 그러죠. 이해가 가느냐 안 가느냐는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도 우리의 이 한정된 두뇌로 못 깨달아도요, 그 존재를 믿는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증명할 수 없고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그거를 다 분석하고 종합하고 최종적 결론을 못 내리는 것 중에도요, 사실인 것이 사실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세균들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사실이고 그 사실을 믿느냐 하는 것이잖아요. 사실은요. 사실을 믿느냐.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것도 사람의 몸을 입혀가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네들이 간들이 사모할지는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기를 원하면 누구를 보라 그럽니까? 나를 보라 그러잖아요. 왜? 내가 사람의 몸만 입었을 뿐이지 내가 하나님이다. 그 얘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는 사람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을 입은 사람인 뿐만 아니라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잖아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 이 성육신을 그 당시에도 믿지 않았고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부활과 죽음도 믿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요 믿지 않습니다. 사실은 많은 불신자들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주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조차도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의 유명한 이 철학자인 이 버트란드 러셀 같은 경우도요 예수님을 부정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책 중에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니냐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번역이 된 책이에요.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니냐. 그러니 자기가 크리스찬이 아닌 많은 이유를 쭉 설명하는 것 중에 이 예수님에 대한 불신,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내용을 보면은 베세다라는 그 동네에 이렇게 가시다가 시장 하셔가지고 무화과나무에 가까이 가서 무화과나무가 뭐가 열매라도 있는가 싶어서 보셨더니 무화과는 잎만 무성하고 무화과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를 저주하셨거든요. 그가 쓰는 그 책의 1장 내용 속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있어요. 아니 때도 아닌데 그 때가 아닌 줄 뻔히 알면서 분명히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는 말씀도 성경에 있잖아요.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안 열렸다고 해가지고 저주를 하는 이 예수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습관몬이나 공자보다도 더 못하다. 이렇게 비평을 했습니다. 버트란드 러셀. 그게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지금 많이 있지요. 정말 적그리스도의 영을 믿고 사는 사람이 수없이 사실 많이 있다고요. 그 중에 이 죽음과 부활도 분명히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 섰는 사람 가운데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버트란드 러셀은요 이 내용도 지적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니 이 정신없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봐라. 여기 섰는 사람 가운데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재림하는 걸 볼 자도 있다. 그러면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은 아직도 안 죽고 살아 있어가지고 그가 나중에 재림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 재림하는 거를 목격을 해야 되는데 그 제자들 중에 남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이 다 죽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기 섰는 사람 가운데 죽지 않고 볼 자도 있다. 어떻게 그 말이 가능하냐? 그래서 그는 자기가 크리스찬이 아닌 그 많은 이유를 나열한 것 중에 예수님의 이 재림, 부활, 이것도 다 부정을 사실 해버린 거잖아요. 옛날에 이제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섰는 사람 가운데 그 말씀 하시고요, 요셉 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고요.
옷이 빛난 광채가 나고 얼굴이 태양같이 바뀌고 좌우에 엘리야와 모세가 있었습니다. 영광 중에 장차 재림하실 그 모습을 미리 보여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재림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셨는데, 만일 버트널 레슬이 이 성경을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대로 정확하게 읽었으면요, 그렇게 어거지를 쓰면서 예수님이 사기꾼이라는 동, 당대 제일 큰 사기꾼이라고 묘사를 했으니까 거짓말 했다고 이제 그렇게 부정하는 사람들, 그분의 재림도 부정하고 그분의 죽으심, 이걸 다 부정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현대에도 있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 그래, 지금도 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의 예고편인지를 그럼 어떻게 안다는 이야기냐? 그거는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바로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 지금 보고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를 보시면요, 1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16절입니다.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재림입니다,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은 것이라. 자, 예수님의 재림은 장차 오시지만은요, 이 예고편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본 거예요, 사실은요. 왜? 그 재림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성경으로 기록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사실은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재림의 이 이야기는 내가 짜맞춘 이야기도 아니고 내가 만드는 가공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 재림을 내가 직접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목격을 했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 버트널 러셀이 이 구절을 읽은지 안 읽은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는 스스로 마귀의 자식이 되어가지고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자기 저서 속에 그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참으로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듣고 믿은 사람들인데, 믿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가능하겠지.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즉 육신을 입으시기 전에는 100% 하나님이시잖아요. 육신을 입으니까 사람의 성분, 인성을 사실 갖추게 된 거죠. 자, 하나님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만일 이거를 이렇게 쓴다고 하면 가정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신자. 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님은 자기를 두고 뭐라 그럽니까? 인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인자가 누가 보면 이 메시지의 내용은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 신자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면서 인자가 되셔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계셨습니다. 우리는 몽땅 다 사람의 아들들인데 우리는 다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인자라고 표현하신 이 예수님은 신의 성품도 있고 사람의 성품도 있죠. 자, 그리고 땅에 오셨는데 이 사람의 성품만 있는 우리를 자기처럼 신의 성품도 갖추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가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출생해서 100%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지만은요, 어느 날 이 좋은 소식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그러니 성경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뿐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끌어서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그날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신 거죠. 우리를 끌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믿어 구원 얻어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이 되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출생은 아목의 아들이었는데 다시 태어나고 보니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거보다도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은 육신을 입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신의 성품이 없으면은, 그 신의 생명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 하늘 아래에 들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육신만 가지고는 거기에 들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100% 사람의 몸만 가지고 있으면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들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육신을 벗으면은 우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돌려보낼 이 육신에 대해서 너무 미련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땅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도 여전히 만일 사람의 아들로만 죽는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죽을 때는 사람의 아들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부활하듯이 태어나는 거죠, 사실은요. 그 일은 우리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우리가 수고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그거는 100%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해 놓으신 이 사실을 근거해서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담아주신 이 성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자기 것을 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다시 재림하시는 그 모든 단계 이 과정이 복음의 핵심이고 바로 그 복음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바로 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잖아요. 다른 복음은 여기에다가 사람의 이론을 더 갖다 붙이는 겁니다. 온갖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에다가 사람이 자기의 아이디어와 자기의 어떤 이론을 더 갖다 붙이게 되면 끝이 달라지지요. 그러니까 이단하는 그 말의 뜻은요, 끝이 달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듯이 본질적으로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시작하다가 거기에다가 자기 해석이 더 보태지고 인간의 어떤 방법과 인간의 이론이 거기에 더 보태져 보면은 이건 다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른 복음. 마음속에 이 부분이 분명치 않으면은 우리는 말씀을 거듭거듭 읽으면서 우리의 알고 있는 바, 믿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복음하는 구절이 나올 때마다 유의를 하시가 잘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수월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연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우리의 복을 위해서 준비를 해 주시는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그저 주어서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거룩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것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크고 놀랍지만은 우리가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더 넓혀주시고 우리의 생각의 폭도 더 넓혀주셔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존귀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각 심령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정말 영광 중에 계시는 그 주님을 저희들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